예, 찬양 헌신 예배 우리 제목은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찬양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언제 알게 됐냐면 사실은 군대 가서 찬양을 알게 됐어요. 군대 가서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교회를 가게 됐고요. 또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교회 갔는데 오늘 이 찬양단이 찬양인 것처럼 그 군대에서도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한 20분 정도 찬양을 했어요. 저도 경우도 찬양할 때는 막 박수 치고 신나게 했는데 말씀 다 하면 좀 졸았어요. 뭐 영적 문제가 있어서 졸은 게 아니고 저는 졸아야 되겠다. 이 시간만큼 내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아이가 눈을 감고 그냥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초코파이 하나 딱 들고 이제 우리 내부반으로 이제 뛰어와서 그 초코파이를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군대에서 한 2년 동안 계속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이 한 20곡 정도, 30곡 정도가 저희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기타를 좀 쳤기 때문에 심심하면 이제 방에서 이제 이제 기타를 쳤거든요. 그런데 세상 노래들이 쳤는데 갑자기 찬양에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점, 그것도 잘 몰랐는데 거기 갔더니 이 찬양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글로 사고 왔어요. 그때 이제 찬미 500, 찬미 1000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그런 찬양을 갖고 와서 이제 기타를 친 거예요. 하루에 아마 10곡 치시고 20곡 치고 이런 가운데 찬양을 쳤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와서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영접한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300m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낭떠러지 밑에 이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계속 찬양을 좀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 영접한 적 있냐? 영접한 적 있다. 언제? 작년에 이만큼 영접했다.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냐? 군대 갔을 때 교회 다녔다. 혹시 교회 가고 싶지 않냐? 그래서 교회 가고 싶다. 가자. 그래서 아멘. 그러고 이제 교회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제가 아는 창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이제 처음에 새신자가 갔는데 교회도 별로 안 다녔다는데 찬양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저분은 새신자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가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성가대가 이제 몇 명 없었는데 저보고 성가대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 딱 앉았죠. 가운 딱 입고 앉았는데 저보고 이제 베이스를 하라는 거예요. 베이스 어떻게 하는지 엘토 어떻게 하는지 소프라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반주자가 이제 베이스 이제 반주를 해줍니다. 띵띵띵 치면 이제 그거 따라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자매들 집사님들 이렇게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쭉 하는데 이게 이제 주위에 의식도 되고 또 내게 확실하게 각인뿔이 체질 안 됐으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내 걸 잘 못하면 남은 거 따라가거든. 이제 베이스니까 베이스 좀 낮은 음이잖아요. 소프라노 이런 거 높은 음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잘 가는데 높아지면 그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서 알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웃지도 않고 끝나면 잘했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잘한 줄 알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가대를 제가 교회에 가서 몇 개월 안 됐어요. 6개월인가 그때부터 성가대를 계속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교회 떠나고 찬양 인도자도 없고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도 보니까 이게 찬양의 달란트나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 좀 달라요. 먼저 피스 사고 보면 때 사진만해도 사고 다 합니다. 제가 피스 문방구에서 피스 사오고 그다음에 복사 다 해갖고 1번, 2번, 3번 해서 그때 한 80곡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기타도 제가 잘 못 쳤어요. 지금은 이 핸드폰에 기타 위에 음소리를 잘 맞출 수 있는 그 앱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다 가면요 피아노 소리하고 똑같이 맞춰집니다. 쉽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맞추면 소리가 이상해. 피아노 치는 사람이 한번 째려봅니다. 소리가 왜 저러지?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득점 뭐가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그럼 그건 이제 교회에다 이제 제가 이제 기증을 했거든요.
그때 돈으로 제가 25만 원 주고 기타를 새 걸 샀어요. 아주 좋은 기타입니다. 교회를 갖다 놓고 이제 피아노 그걸 이제 똑같은 음을 맞추려고 막 맞추죠. 근데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10분, 20분을 맞추는데 저는 막 한 1시간도 잘 못 맞춰.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땀 펄펄 흘리면서 맞춰갖고 딱 놔둡니다. 그럼 이제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주일날 늦게 가거나 그 다음에 일부 예배 드리고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애들이 와서 그거 다 만집니다. 그럼 다 만지면 소리가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럼 막 땀을 막 펄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음을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뭐 맞춘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 틀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찬양하고 집에서 찬양하고 또 산에 가 찬양하고 바다가 찬양하고 찬양을 진짜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말씀은 한 6개월 동안 안 들려서 잘 모르겠고요. 말씀에서 내가 뭐 눈물 흘렸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찬양 막 부를 때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막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우리 강사님도 뭐 어제 저하고 이제 교회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날을 제가 기타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강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이 찬양 다 하니까 막 전율이 확 온다 그러더라고. 제가 찬양 예수 믿고 좋아하는 찬양 두 개를 뽑으라면 그날 그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 메시지인 것처럼 저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가사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찬양은 제가 진짜 뭐 하루에 몇 번이라도 불렀어요. 그만큼 찬양은 저에게 뗄 수 없는 그런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예배의 축복이었고 은혜 받은 그런 통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축복들과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단이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은 사실은 찬양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눈물도 흘리고 찬양에서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응답받기 위해서는 찬양단이 좀 세워져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주는 그런 축복의 우리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이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찬양은 은혜도 있고 치유도 있고 감동도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먼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평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평양에서 예수 잘 믿는 뭐 집사님, 근사님들이 뭐 있었잖아요. 날마다 뭐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찬양하는 가운데 이 남편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남편들이 날마다 두드러 패고 교회 간다 두드러 패고 찬양한다 두드러 패고 엄청 핍박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그 남편이 그 6.25 사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으로 이렇게 전쟁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죽였죠. 뭐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 우리 메가드가 들어오면서 완전 북한이 완전 고립됐잖아요. 우리나라 막 넘어왔는데 그게 다 고립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이제 죽을 위기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포로들 함부로 막 죽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만 살리려고 다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포로들이 다 손드는 거예요. 저요! 막 손드는 거예요. 나와. 너 말씀 한번 외워봐. 뭐 하나도 몰라. 너 찬양해봐. 찬양 압니까? 뭐 릴리리 만보 뭐 이런 거 부르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 핍박했던 그 사람이 집에서 그 부인이 집사님이 계속 뭐 예수 사랑하시면 계속 아침마다 예수 사랑하시면 점심 때마다 예수 사랑하시면 잠잘 때 예수 사랑하시면 계속 부르는 거예요. 막 귀에 이제 딱지가 이제 난 거죠. 이게 뭐 계속 막 자기가 뭐 외우고 싶지 않아도 뭐 이게 막 외워질 정도로 이제 그 가사가 외워진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다 죽는데 앞에 나가서 예수 믿는 척. 예수 사랑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오늘 다녔네. 너 진짜 예수 믿네. 너는 이제 살려줄게. 그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그죠? 그만큼 이 찬양은 나를 살리는 거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그게 찬양입니다.
그죠? 찬양으로 여러분 가지가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찬양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이 몇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인간은 왜 찬양해야 되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찬양을 해야 돼요. 그죠? 예배도 무조건 드려야 되고 기도도 무조건 해야 되고 우리 찬양도 무조건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찬양 중에 주님이 임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눈물 흘리고 감동이 되고 우리 말씀에도 물론 그게 이루어지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 누가 임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2편 3절에 나옵니다. 그죠? 우리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인간은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로 교제할 수 있고 뭐로 교제할 수 있냐면 찬양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찬양고 있고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죠?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만드셨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죠? 여기 여러분이 지우개가 있어. 지우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지우라고. 그죠? 이 분필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쏘라고. 그죠? 이 마이크 만든 이유가 뭡니까? 크게 전달하라고. 그죠? 잘 전달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냐? 누굴 위해서 창조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걸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찬양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창조를 만드는데 찬양 뜻이 뭡니까? 찬양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걸 보고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죠? 세상을 칭찬하는 걸 보고 뭐라면 노래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칭찬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찬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게 찬양입니다. 이 세상 만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당신이 만드셨는데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그게 찬양이에요. 그죠? 나를 만드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칭찬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는 그러면 찬양을 해야 되냐? 성경에 나와 있죠. 죽은 사람은 물론 불신자는 뭐 지옥 가니까 찬양 못 하겠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가도 찬양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뭐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편 150편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굴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찬양할 수밖에 없냐? 깊이 들어가면 마귀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누굴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노래, 유행가 이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유행가를 너무 좋아한다.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죠?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다. 누굴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도요 옛날에 걸어다니는 노래방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노래 얼마나 많이 외운지 몰라요. 왜 많이 외웠냐? 노래 듣는 일에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노래 들었는데 외워졌겠어요? 안 외워졌겠어요? 외워졌겠죠. 아까 그 예수 핍박하던 그 사람처럼 계속 마누라가 찬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각인되냐에 따라서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 노래요 너무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그쪽으로 간다니까. 제가 누구 노래를 좋아하냐면 이문세 노래 좋아하거든요. 좀 서정적인 노래고 이게 감정을 좀 울려. 좋아하거든요. 안산에 있을 때 너무 사역이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만나다 막 책이나 읽고 만날 그랬어요. 도서관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뭐 멋있게 책을 읽었는데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아주 주저앉아갖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아침인데 9시 정도 돼서 도서관을 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분에게 우리 여자 전사 연락이 온 거예요. 전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물으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와보라는 거예요. 교회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수 집사야. 안수 집사. 그 사람이 18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구역이야, 우리 구역. 우리 구역. 저가 맡고 있는 구역이에요. 안산에 가면 이제 구역이 있거든요. 이전사는 저쪽에 맡고, 이전사는 저쪽에 맞는데, 저 구역에 어떤 집사님, 근사님 남편, 안수 집사가 18층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도서관에서 뭔 노래 불렀냐? 뭐 들었냐? 이문세의 그 노래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뭡니까? 영상으로 만든 그 노래가 있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영상으로 만든 노래 있잖아요. 그죠? 뮤직비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떤 남자, 여자가 둘이 사랑하다가 둘 다 다리 위에서 둘이 떨어져서 자살나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소라하고 둘이 불렀는데 엄청 슬픈 노래예요. 그 노래 들으면 눈물이 싹 나고 막 그래요. 그 노래 한번 들어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책 읽다가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 후에 그 노래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그 노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바로 그냥 안 들었죠. 지금 뭔 노래인지 기억도 잘 안 나. 어쨌든 내 영적 상태가 이래 되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제가 어떤 노래를 듣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결단을 했죠. 여러분 우연이겠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노래를 듣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그런 상황이 그런 문제 속으로 간다니까요. 자살로 막 계속 들으면 자살한다니까. 그죠? 유해즘 음악 이런 거 그냥 편안한 거 듣잖아요. 유네슬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돌고 돌고 돌고. 그죠? 그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호흡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죠. 그죠? 구원자 대신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노래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를 찬양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칭찬하지 않습니다. 물론 칭찬은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으면 누굴 찬양할 수 있냐?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보혜사 성령, 이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찬양할 수 없죠. 왜냐?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영접해서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주님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나와서 뭐 하실 겁니까? 그죠?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는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도 찬양하지만 슬플 때도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찬양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중요성을 알고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진짜 나쁜 말로 무슨 뭘 씹은 듯이 찬양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찬양과 하나님께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죠? 성경에도 보면 뭐 헌금 이런 것도 인색하게 드리고 뭔가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인색하게 드리고 슬프게 드리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금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은금이 다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져가 찬송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까 낭중지추 얘기했죠. 여러분이 뭐가 있냐 따라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함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의 상태였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왔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찬양의 중요성. 찬양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만들었는데 3명의 천사장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천사장 중에 루시퍼가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 천사장인 루시퍼가 있어요. 그죠? 찬양 천사장.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그 건세가 박살난 거지 그 전문성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14장 우리 12절에서 14절 나옵니다. 그죠? 찬양 천사장. 그래서 이게 교만하게 만들죠. 이게 루시퍼입니다. 그죠? 전쟁하는 천사장 미가엘, 심부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그 다음에 찬양 천사장 루시퍼죠. 이게 교만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찬양 인도한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단이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하는 분들 보면요. 만약에 10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럼 이제 기존 교회는 보통 뭐 한 15분, 20분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한두 번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말씀보다 자기가 뭐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든가, 뭔가 자기가 뭔가 막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오버됩니다. 10시 예배인데 몇 분까지 가요? 10시 5분, 10분 자꾸 길어집니다. 그게 꼭 맞다는 건 아닌데, 그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죠? 찬양은 어찌 보면 찬양도 예배 요소인데 찬양도 중요하지만 찬양은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어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리도록, 그 다음에 흑암이 꺾이도록 이게 도와줘야 되는 건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찬양 인도한 리더들이 음란에 빠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가대 사람들끼리 자매끼리 음란 가운데 그 다음에 무너지고 이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유명한 작곡가들 그 다음에 작사가들 딱 연구해 보면 다 그 교만해서 나중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 찬양이 중요한 거지만은 잘못하면 완전히 실패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게 찬양이에요. 루시퍼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인데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놈이 돼요? 가장 나쁜 놈이 되잖아요. 사단이 되잖아요. 그죠? 이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실패했잖아요. 3분의 1을 됐고 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죠? 이게 찬양 천사장이에요.
그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 사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세가 꺾인 거지 그 전문성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태권도 구단 이 관장님이 학원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쫓겨났어. 그 사람이 쫓겨나도 실력은 태권도 몇 단이에요? 태권도 9단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쫓겨났지만은 그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떨어져서 방해를 하죠. 그 계시록 12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단도 뭐가 있냐면 조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혼자 찬양하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 그죠? 축구 경기 하는데 메시하고 그죠? 뭐 메시 혼자 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11명 싸우면 운동하면 누가 이겨요? 우리나라 11명이 이기죠. 우리 호나우도 그래 잘하는데 걔 혼자 하고 그죠? 일본 팀 11명하고 같이 축구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일본 팀이 이깁니다. 몇 소일까요?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우리도 똑같단 말이야. 사단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수백 명의 이 사단이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이름이면 이기죠. 그죠? 우리가 연합으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사단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뭐 하냐면 방해를 해요. 그 사단은 전문가입니다. 찬양 전문가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게 찬양하는 너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게 복음성가가 찬양인지 뭐 찬송가만 찬양인지 뭐 그거는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 맞습니다. 그죠? 전문가죠. 그리고 사단은 세상 음악 이걸로 지금 청소년들과 세상 사람들을 지금 들었다 맞췄다 하는 거예요. 세상 음악. 요즘에 뭐 유행가 그다음에 뭐 트로트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장윤정이라는 사람 우리 사람 얘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이 사람이 뭐 노래 곡을 받아야 되는데 곡을 못 받았다잖아요. 곡을 누가 뭐 써줬는데 그 뭐 옛날에 유명한 주현미라든가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 시대가 바뀐 걸 모르고 옛날 뭐 태진아 우리 뭐 그분 욕하는 게 아닌데 송대관 뭐 나훈아 그런 식으로만 트로트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정용진이 받았던 그 노래가 뭐냐면 어머나 그 찬양이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놀라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현미가 그걸 부른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비 내리는 뭐 이런 불러야지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런 노래 어떻게 불러? 다 거절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장윤정이가 그걸 받았다잖아요. 근데 그 한 곡으로 1,000억 벌었다잖아요. 그 한 곡으로 다 안 한다는 거 그거 받아갖고 1,000억 벌었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노래만 잘해도 1,000억 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 이런 후대들이 나오길 좀 축복합니다. 근데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후대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 노래 한 곡으로 1,000억 번다니까. 노래 한 곡이. 그럼 여러분이 찬양 한 곡 한다. 1,00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몇 조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만큼 찬양 인도한 사람은 그 자부심을 갖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 내가 몇 조를 버는 게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보여요. 그죠? 1,000억 벌었다. 좋은 차 사겠죠. 좋은 옷 사겠죠. 좋은 집 사겠죠.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찬양했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잖아. 집사님 보니까 찬양한테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막 인상 쓰고 있고 입만 그냥 이렇게 벌리고 계시고 시험을 더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찬양할 때 마음문이 열려요.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찬양이라니까요. 그 찬양 인도자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말씀도 똑같지만 이게 우리 헤비메탈 막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죠? 헤드 뱅뱅 하잖아요. 그 중사에 많습니다. 그 락 음악 하면 그 3옥타브 소리입니까? 그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전율이 확 생긴다잖아요. 그러면 막 온몸이 다 전율이 일어난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 아까 18장에서 뛰어내릴 때 소리 지는 음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헤드 뱅뱅 너무 하고 소리 막 좋아하는 사람
결국은 자살 많이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 많이 먹으면 음악, 술 뭐 이런 데면 다 아주 무너지잖아요. 우리 여자들 특별히 평상시 남자들이 막 못생긴 남자들이 찝찝거리면요 관심도 없다잖아. 술 탁 맞으면 이게 감각이 약해져. 못생긴 남자도 어떻게 보여요? 잘생기게 보여. 그 남자들 여자들 술 먹이잖아. 술 먹여갖고 해롱해롱 만들어서 이제 자기 거로 꼬숩잖아요. 그죠? 사단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해롱해롱하게 만듭니다. 세상 음악으로 해롱해롱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머리가 얼마나 좋으시냐. IQ가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다 합쳐도 하나님 IQ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보다 좀 낫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저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흑암 꺾고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질투해요. 찬양한 사람은. 왜요? 자기가 해놓은 것을 저 사람이 하고 있거든. 그죠? 바로 우리 조용필이가 우리 노래하는데 마지막에 물론 스타들은 언제 노래합니까? 언제 등장해요? 마지막에 등장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나이 들고 뭐 하면요 이제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딴 사람이 탁 서.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물론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분 좋겠죠. 진짜 내 제자가 저렇게 이러면 기분 좋겠지. 근데 자기는 나이 들었어 뭐 해서 떨어지고 누가 섰다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사단이 자기 자리에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그 사단이 여기 서서 찬양하는 분들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저 내 자리에 서서 저거 옛날 내 자리였는데 왕년에 이러고 있다니까. 그죠? 여러분 그 쏙지 말고 이러면 계속 흑암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음악 장악해요. 그리고 이 사단은 사단 찬양을 만듭니다. 그죠? 이게 UAG, 뭐 프리메이션 이런 찬양들을 쫙 만들어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사단은 사단 서밋을 만듭니다. 그죠? 사단 서밋을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냐면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마귀 서밋, 사단 서밋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장악해서 이렇게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음악으로 세상을 장악합니다. 결국은 시스템은 사람이죠. 사람을 장악해요. 우리 알다시피 콩나물 대가리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작사, 작곡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작곡했는데 하나도 몰라. 어떻게 작곡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작곡해서 다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대박 친다죠.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안산에 있을 때 이름이 충만이야. 충만인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저거 안 봤는데 제가 본 피아노 치는 사람 중에 그냥 최고예요. 그냥 막 감동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콩쿨 대회나 뭐 전국 대회 나가면 꼭 1등을 못해. 너 왜 1등 못하네? 못하니까 아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1등 못하죠. 만나러 가면 3등에 왜 1등 못하냐니까 그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2명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원래 실력이 있는데 모든 과외를 다 받은 사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과외를 다 받은 사람. 독일 다니면서 뭐 해외 유학을 다니면서 한 사람. 이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 1등 해야 되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죠? 그 사람이 2등했다 그러면 1등은 누구냐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럼 1등은 누구냐 하니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 어느 학교 뭐 누구 뭐 제자 그것도 아닌데 잘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악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야 악령 충만 이겠냐 성령 충만 이겠냐 네 이름이 충만인데 그것도 못 이겠냐 그렇게 얘기했다더라고요.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요? 문화를 통해서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한 영적 서밋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윗처럼 뭐 그렇게 뭐 찬양은 안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살리는 그런 찬양단이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중요성은 알지만 축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하기 전에 먼저 홀로 찬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홀로 찬양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시편 69편 30절 69편 30절 31절 말씀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우리 김성우 집사님도 집에서 찬양을 많이 하고 오실 거고요. 우리 또 고정일 집사님도 옛날 찬양할 때 보니까 꼭 1시간 전에 와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들 정도로. 우리 강사님도 보면 찬양할 때 보통 11시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왜 11시 옵니까? 사실 11시에 제가 좀 뭘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강사님 와서 이거 찬양하시더라고요. 제가 옮기면 돼요. 그 방해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11시가 오는 거예요. 왜 11시에 오냐 물어봤더니 낮에 찬양하는 거하고 밤에 찬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보통 몇 시에 있습니까? 낮에 10시, 11시 있잖아요. 그 시간에 찬양을 해봐야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잘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찬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보니까 다윗이, 그죠? 항상 홀로 찬양을 했어요. 다윗이 찬양했을 때 사울에게 붙었던 뭐가 떠나갔습니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죠? 특별히 보혈 찬송. 우리 주일 일부 찬양은 될 수 있으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왜냐, 주일 일부에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 현장에 가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혈 찬송을 불러줘야 힘을 얻습니다. 저 얘기가 아니고 현장의 그 얘기예요. 그죠? 현장에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홀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제가 보혈 찬송을 현장 가서 이렇게 한 몇 년 불렀는데 성도님이 잘 못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제가 우리 성도님 혼자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찬양을 했어요. 똑같은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음정이 아니야. 수백 번을 했는데. 여러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이 영적인 거는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음이 다 달라, 음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구나 싶었어요. 이분이 혹시 음치인가 싶은 거예요. 성도님 그러면 한번 18번 세상에서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노래가 뭡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불러보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가수 뺨치도록 부르더라고요. 그래 부르는데 찬양이 이게 안 돼. 한두 번 부른 게 아니고 수백 번 불렀는데, 야,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농부들이 일할 때 힘들 때 뭐합니까?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응원할 때도 뭐합니까? 응원과 노래하잖아요. 노래는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찬양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사울에게 붙었던 뭐가 떠나갔어요?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어머나 10,000번 불러도 안 떠나갑니다.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옛날 우리는 막 소양강 처녀 엄청 불렀거든요. 비 내리는 호남선 엄청 불렀거든요. 그걸로 절대로 귀신 안 떠나갑니다. 그죠? 다윗 찬양했을 때 악신이 떠나가요. 자, 두 번째는 욥이 찬양을 했잖아요. 언제 찬양했습니까? 복권 당첨되세요? 애 다 죽고 집 다 무너지고 자기 질병 걸렸어. 이때 뭐 했냐? 감사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드린 것처럼 갈보리산, 감난산, 마다라봉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다 그러고 포기하잖아요. 절대로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문제 속에서 갈보리, 감람, 마가다라빵 통과하면요, 마귀가 두 손 들어버려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바국 선지자, 하바국, 호박국이 아니고 하바국 선지자. 아무것이 없더라도 나는 뭘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걸 보고 뭐라면 오지라, 오지. 그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홀로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이 일어나길 좀 축복합니다. 흑암도 떠나가고요. 진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감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오직이 되어지는.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그죠? 홀로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미국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대부흥사가 누구냐면 무디였거든요. 근데 무디가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은 중요한 두 사람을 붙였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죠. 그죠? 장님인데 이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그게 찬송가 다 된 거죠. 찬송가 중에 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부터 나의 생명 대신 주, 그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그런 것들 다 누가 썼냐? 크루스비가 썼잖아요. 장님인데 하나님이 이런 장님 되게 하셔서 이렇게 쓰게 한 은혜를 주셨다. 그 사람이 무디 시대예요. 첫 번째. 크루스비가 작사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냐? 생키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생키가 찬양 부를 때 모든 흑암이 다 무너졌어요. 쉽게 하면 무디가 말씀하기 이전에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찬양의 중요성은 뭐냐? 예배 전에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모든 마음문이 다 열려야 돼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마음문이 닫혀져 있어. 내가 만약에 흑암 가운데 있어. 그러면 흑암이 안 무너지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어떤 사람의 노래를 부르냐 이거 중요해요. 크로스비는요 진짜 정인 가운데 쓴 노래거든요. 그죠? 자기 완전 소경됐는데 그 감정이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생키가 그런 그 감각을 살려서 한 거예요. 그 생키 이 사람이 계속 홀로 있을 때 뭐 했냐? 홀로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이 사람 혼자 있을 때 교회에 와서 간중 앞에 몇만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홀로 있을 때 찬양을 대했어요. 이 사람이 군대에서도 그랬다잖아요. 군대에서 보초섬에서 계속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 상대편이 적군이 저격수잖아요. 저격수가 탁 해서 그 생기를 죽이려고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생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격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찬양하고 있는데 쏠라니까 이게 잘 쓰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 찬양 끝나면 써야 되겠다. 1절 끝났는데도 또 2절 하고 2절 끝났는데 3절 하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숨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 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생키가 어느 날 이제 몇십 년 후에 이제 어느 지역을 다 갔는데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다 와서 생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생키 씨, 혹시 저를 아냐고. 알겠으면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몇십 년 전에 당신이 여기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근무했다니까. 그때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나타난 저격수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못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당신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어.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거 듣다가 감동받아서 못 죽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기가 죽을 수 있었지만 뭐 하다 살아났다고요? 찬양하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찬양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게 뭡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그죠? 찬양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 찬양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을 홀로 찬양하면 당연히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도 집에서 옛날에 계속 혼자 찬양했는데 교회 가니까 피아노 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계속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그때 우리 그 자매님하고 같이 진짜 1시간, 2시간 찬양했어요. 1시간 또 찬양. 우리가 홀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9절에서 31절이죠.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감옥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흑암 세력이 무너졌어요. 그죠? 흑암이 무너지면서 막 흔들렸죠. 옥문이 흔들리면서 이제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옥문이 열려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큰일 난 거잖아요. 다 도망갔으니까. 칼을 빼서 자기를 날렸는데 바울이 멈추라고 얘기하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했더니 한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이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찬양만 내도요, 가정의 흑암색이 다 무너집니다. 옥문이 무너졌는데 우리 가정의 흑암이 안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그 전에 우리 개인의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틈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보혈 찬송하잖아요. 사단이 틈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개인의 역사는 흑암색이 먼저 무너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업의 흑암이 무너지길 바라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연합 찬양을 해야 돼요. 뭐 같은 얘기인데 연합 찬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역대상 23장 5절. 역대상 23장 5절. 다윗은요, 홀로 찬양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죠? 홀로 수금 타고 홀로 찬양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홀로 찬양하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성전을 지어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뭐 있습니까?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70 붙박이 제자 리더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리더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란트 따라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막 앞에 서는 사람도 찬양하는 거지만 피아노 한 사람도 찬양하는 거고요. 우리 김성도 지사님 좀 저기서 파워포인트 띄운 사람 찬양, 그거 다 찬양팀이에요. 그죠? 우리가 달란트를 갖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피아노 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작은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소를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찬양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항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1,000만 원 합니까? 500만 원 합니까? 1,000만 원 합니까? 그죠? 1,000만 원 더 하잖아요. 찬양 한 곡 드리는 게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찬양 몇 곡 했다? 몇 천만 원 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찬양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찬양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좀 축복합니다. 제가 그 공연을 몇 개 했는데 제가 그 강원도 삼척에 있을 때 연합 청년회장을 맡았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찬양팀들이 있거든요. 그 팀들을 불러서 찬양 공연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조그만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청년회에서 주관했는데 그 찬양 공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모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팀들을 불러다가 찬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달라진 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수전도단이라고 이 찬양 잘하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피아노도 잘 치고 성악을 전공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보고 이제 예수전도단 한번 훈련을 가자 그래서 갔거든요. 몇 시간 전에 갔어요. 딱 갔는데 찬양하기 전에 여기 우리 아주 큰 그 교회를 빌려다가 찬양을 했는데 중간 통로에 한 300명이 미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300명들이 저기 찬양 뒤에 코러스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아는 그 전사님 물어봤죠.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니까 성공적인 찬양이 되어지도록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사단의 방해가 틈타지 않도록 미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데 2시간 동안 기도하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가 찬양 타 가는데 와 흑암이 진짜 다 꺾였다 할 정도로 뭔가 딱 오는 거 있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제가 여기 앞에 딱 앉잖아요. 아 흑암이 엄청 역사하네 확 느껴집니다. 근데 찬양을 통해서 막 하면 흑암이 꺾이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만큼 찬양은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찬양을 서느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찬양들이 다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팀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홀로 함께 연합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